오늘 저는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 시급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이 이 시대에 어제도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세계 대전으로 번질까 참 우려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현상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잘 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고요. 지금이 말세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들을 시급히 구령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책임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냐면 감옥 생활하면서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구로 구치소나 뭐 이런 청송 감옥 이런 감옥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시설물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가정을 빌려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 집안에서는 약간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렸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를 봉양해야 했어요.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옷까지도 빨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후원하지 않으면은 그 더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력자도 필요했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충분히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 에베소가 기록됐고,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건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를 따르는 두기고나 또는 또 빌레몬을 따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외에 이방인의 사도로 별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면은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불려진 사람을 말하는데 뚜렷한 임무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갇혔으나 우리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나 또 다른 어려움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감옥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속되어지고 자유가 없고,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유하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편지하였고 빌립보 교회도 편지했고 또 골로새 교회도 편지했고 빌레몬에게도 편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에베소가 옥중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에서의 환경을 좀 보고요. 또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권고한 말씀의 일치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그 당시 환경을 맞춰서, 계시록은 누가 기록한 것이죠?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된 앞으로 있을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있을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칭찬할 수 있으나 하나가 결여돼서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적하였어요. 말세를 만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현상에서 어느 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어졌고 수신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을 좀 보는데, 먼저 항상 이분은 축복을 먼저 하세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편지의 서문은 꼭 축복으로, 그 교회가 축복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고 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하고 평강 주시길 기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끄트머리도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그래서 grace be with you. 처음엔 grace b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근데 남은 grace be with you. 함께 하신 평강이. 그래서 말세를 만난 저희가,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세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또 난리와 그런 기후 환경과 물난리, 불난리, 전쟁의 난리, 이 가운데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쫓기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합창단을 곁다리 껴서 좀 하고 있는데, 합창단장이 독일을 갔어요. 그 유럽의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백발들만 몇 명 한두 줄 앉아서 예배 드린 게 다예요. 공간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스웨덴이나 또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예배당이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불과 1-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게 말세 아니에요?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거듭난 사람을 따지면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주님을 정말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저는 양화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옆에 저희 은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 26살서부터 협동전도사를 했는데도 한 번 쥐락생을 데리고 거길 못 갔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처음 가본 길이에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나라를 잃고 종살이 할 때 마다하지 않고 불편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노고가 새로웠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주위를 돌아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그냥 우린 성서 침례교 외에 바깥 세상을 잘 몰랐어요. 한데
그 아벤젤러나 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병원도 지어주고 의술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도 세워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에 있기까지의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보였어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디까지?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없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그 빛나는 역할을 보면은 옥중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말세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어떤 교회는 제가 강서구엔 여러 군데를 다녀봅니다. 2층에 새 들어 사는 교회가 문을 닫고요.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세를 못 내니까 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개척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날려가지 않고 알곡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기원해서 이 말씀을 제안합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누린다든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뜻과 무관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지라도 그것은 느닷없이 전쟁터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짐스러울 뿐이에요. 나그네는요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여행자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연히 우리 천병상이라는 분이 천상병 죄송합니다. 우리 천병석 목사님 생각하니 자꾸 헷갈려요.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귀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좀 봤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는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지는 못해요. 외모로 봤을 때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는 전 잘 몰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 주님 앞에 돌아가리.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 목표가 본향이 아닌 사람은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그 사고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없다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우리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가 또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나가서는 영혼 구령에 열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본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구령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복음을 갖지 않고는 구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야채를 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맛이 더 풍성하게 해요. 고기를 익힐 때 여러분 제가 소금 맞는 고기를 먹어봤더니 진짜 씻기 힘들고 맛이 없어요. 근데 고기가 넣으면 고기의 맛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 무리에 가면은 풍성해지고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잘 썩지를 않아요. 김장이 썩지 않는 건 소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음식을 부패를 방지해요. 근데 이런 소금도 있더라고요. 산에서 나는 소금은 돌소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짜지 않아요. 바수고 가루로 만들어야 소금이 돼요. 돌로 있는 상태는 돌소금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돌소금 같은 분이 있어요. 잘 맛을 못 내요. 왜 그럴까요? 고집이 좀 세요. 우리는 우리 고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집이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고집이 아니라. 에고이즘, 자기 사랑, 자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향기를 낼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에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 못한 거예요. 썩어진 거 비판할 수 전쟁이라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도 해요. 그리고 주위를 또 따뜻한 그냥 곁불을 쬐지 않아도 빛만 보면 좀 추울 때 빛만 봐도 좀 따스함이 오는 것 같아요. 주위를 따뜻해 줄 뿐만 아니라 식물들을 자라게 해요. 빛이 없는 데서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하면은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고 거듭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면은 그들이 성장을 해요. 그들이 성장을 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좋은 그러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그 크리스찬의 인플루언스,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천하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령하기도 하고 구원받게 돕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들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영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넌 크리스천을 구령할 수 있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을 구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만 구령하는 교회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역자들만 구령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인들이 다 구령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골로새 다른 교회는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곳에 가서 구령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실현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계속 깨어지고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저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은 녹아졌던 거예요. 이미 바탕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소금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본인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맛이 나야 돼요.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시록 그냥 제가 2장 펼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보여지는 너머의 것을 봤어요. 지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봤어요. 에베소 교회를 봤어요. 7 교회를 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 모두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길래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구령하지 않는 교회, 에베소 교회,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 헌신, 열정, 그게 다 식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상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의 현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배가 되는 그러한. 그래서 박지원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참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매가 큰 교회 다녔을 때 그런 경험이 를 얘기해 주시는데 부끄러웠어요. 우리 현재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헌신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 탓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이 원인을,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기 암만 많이 채워놔도 스르륵 다 빠져나가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꽉 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불일듯 일어서 영혼을 전도하고 구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을 잠깐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12사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교회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 주님의 방법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분, 병약하신 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본향에 가실 때 우리들이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우리를 잘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약한 손을, 믿음이 없어서 넌 크리스찬 같이 사는 사람들 격려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또 그 말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 몸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갈 길은 우리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고통의 장소밖에 없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혼이 다 가르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당당히 가는 사람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죽음을 준비하는데 참 멋있어요. 자녀들을 다 모으고 병원 가지 마라. 나 여기 너희들 찬양 부르고 말씀 읽는 가운데서 천국 가길 소망한다. 그래서 그 가족이 직장도 다 놔두고 돌아가시면 본인은 아시나 봐요. 그래서 그날 찬양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본향으로 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본 게 아니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명치로 미리 작성하시면 연명치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 시간까지 찬양하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고 싶다. 찬양 가운데서 가고 싶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제는 제가 살아온 기간보다는 살 날이 멀지 않은 걸 느끼다 보니까 자꾸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당부하기를 우리 아들은 나를 찬양 가운데서 보내주길 바란다. 병원 끌고 가지 마라. 눈먼 자의 눈을 열리게 하고 그들은 믿음의 세계를 볼 눈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려야 돼요. 암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또 전도가 그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합니다.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우리의 삶이 바깥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 고든 길로 가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자라요. 그 사람들의 길이 굽었다는 거예요. 다리 전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으로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해서 어디로 세우냐고 몸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주고 일꾼 세우고 그를 격려해서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서너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부모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자녀를 같이 기르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든든하게 믿음의 기초가 다져진 사람은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구부러진 길을 갈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말세에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꾼 세워주시고 일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또 아니면 지금 교회를 멀리 또 연약해서 못 오시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